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다는 철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띄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참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참 제사장, 참된 왕,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렇게 잘 모르고 있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머릿돌 예수님을 놓친 포도원 농부 비유.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겼는데 열매 달라고 하니 종과 아들을 죽이니 군대 보내어 진멸함. 선지자 죽이고 복음 전하면 죽이고 전도자를 핍박하고 대적함.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짜 기초가 된 머릿돌이다. 아멘. 포도원 비유인데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또 망대도 만들고 산 울타리도 만들고 좋은 농장을 만들어서 이제 급하게 멀리 타국에 갈 일이 생겨서 타국에서 이제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내 가지고 열매를 거두었으면은 소출을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종들을 우리가 핍박하고 때리고 쫓아버리자. 그러면 이 땅이 우리 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한 번 종들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제때 열매 맺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통신수단이나 교통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먼 나라에 가 있으면 이 소식을 잘 못 들어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같이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새들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다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농사 지어서 소출을 얼마를 거두어서 보내라 그랬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딴 생각을 한 거죠. 아예 이 농장을 자기 것인 양 차지하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비유를 말합니까?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안 믿냐? 뭘 믿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으면은 우리가 그만 내가 주인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계획이 있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계획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함부로 낙심할 일도 아니고 함부로 내 잘났다고 떠들 일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 주권을 못 깨닫고 자기가 주인인 양 그 종들을 함부로 때리고 막 죽이고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두 번째로 이 종들에게 이 농부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처음에 종들을 보내고 또 두 번째 종들을 보내고 세 번째 아들까지 보내고 이렇게 뭐냐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그들은 오히려 악용을 해가지고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기회를 깡그리 놓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은 시대 종말이 있고 또 역사 종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개인 종말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다 올라가고 이게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가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요 안가 하면서 막 왜냐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려서 저승사자들이 온 것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막 몸을 막 비틀고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래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다 그 꽃가마에 태워서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개인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리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범죄하자마자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을 잊어버리고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가 되었잖아요. 육체가 되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홍수로 심판해 버렸어요. 이게 시대 종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소수의 사람이죠. 노아를 일으키고 노아의 가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심판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죠. 심판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시대 종말이 온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소수의 사람들이 언약 잡고 단을 쌓았더라.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언약 잊어버리고 노예 시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해 버렸어요. 그리고 언약 잡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피 언약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들이 건져냈습니다. 심판하고 건져내고, 언약 잡은 자는 심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보혈의 피가 있는 집에는 넘어가리라. 유월절,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우리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질병도 넘어가리라, 저주도 넘어가리라, 재앙도 넘어가리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넘어가리라. 그래서 죽었다 그러고 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자녀가 19살에 죽었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사탄이는 그걸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한지 아세요? 자꾸 괴로워하게 만드는 거야. 그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이 사탄이 전략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사탄한테 속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근심해 버리면은요, 그 흑암에 잡혀가지고 평생 슬프게 살다가 슬프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지. 그 자녀가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갔구나. 그 좋은 추억만 생각하고 감사만 생각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과거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 미래까지 망쳐버리고,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탄다고 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를 않아요. 그거 누가 만드는 거냐?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근데 사단이는요, 과거 것을 딱 붙잡고요, 오늘을 망치게 만들고 미래를 망치게 만들어요. 이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는 자꾸 과거를 기억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문제 속에 자꾸 우리를 빠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실패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속삭이잖아요. 와가지고 니 그래 망한다, 니 그래 어떻게 살래, 뭐 온갖 생각, 불신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만 그래 맞아 하고 마귀한테 딱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 과거 문제 다 끝났고 현재 다 있고 미래 주님이 다 예비했다. 천국까지 예배해놨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면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딱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한테 안 속아요. 또 언약 잊어버리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시대마다 그래요.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은 그래서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모세처럼 되고 시대를 살린 노아처럼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역사 종말도 있습니다. 역사 종말은 언제 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전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다 심판이 임하는 거죠. 우리는 그때에 들림받고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금 살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한 말이구나, 그거 깨달았다 그랬어요. 어?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럼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참 큰 죄인이구나,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했구나 깨달았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다 용서받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의 죄를 도말시킨다 그랬어요. 기억도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피로 다 덮었어. 주님이 내 대신 심판받았고, 주님이 내 대신 고난받았고, 주님이 내 대신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대속이라 그래요. 내 대신 속죄를 주시고, 내 대신 건강을 주시고, 아픔을 당해서 건강 주시고, 채찍에 맞아서 건강 주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요를 주시고, 심판받아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얻었고, 그래서 회개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고 예비되어 있는데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46절에 보니까 잡고자 하나,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했지만 핍박을 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고 사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불신앙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처럼 우리도 많은 순간순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믿음을 주셨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건축자들이 버린 이 예수님을 나의 머릿돌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내버리고 복음 내버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버리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완전한 예수, 우리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을 나의 머릿돌로 삼고 기초돌로 삼고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친
이 농부들은 심판을 받고 진멸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낌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